함께 은혜 나눌 말씀 제목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본문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성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불려다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쪽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작은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 읽어보니까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이 내용은 이제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 그러니까 BC 553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BC 553년 정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네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짐승의 환상을 보는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올라오느냐? 바다에서부터 올라와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나라들을 상징하는지, 뭐 왕을 상징하는지 굉장히 궁금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7장 15절에 여기 보면 여러분들 15절 성경 가지고 계시죠? 7장 15절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 내 짐승의 환상을 보고서 무슨 꿈이지? 이렇게 여러분들도 뭐 꿈 꾸고 나서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다니엘도 굉장히 괴상한 모습이잖아요. 그 괴상한 모습에 내 짐승의 모습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는 못 읽지만 여기 보면은 그 해석을 알려주는 사람한테 나아갔어요. 16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건 천사인데요. 가브리엘 천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어떻게 해요? 그 해석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거기에 딱 뭐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17절에 보면 그 네 큰 짐승은 뭐라고 했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을 가리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읽었는데 그 네 짐승에 대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1절에서 8절까지 네 짐승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첫째 짐승은 뭐 같다고 표현이 되어 있던가요? 네. 사자. 그렇죠.
2절 3절 4절부터죠. 4절에 보면 사자와 같대요. 사자 같은데 뭐가 달렸어요? 날개. 네, 독수리에 날개가 달려있다. 그러니까 사자라는 동물은 여러분 뭘 나타내느냐? 동물의 왕을 나타내죠. 그 당시에 제국을 제패하고 있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달려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아서 바벨론의 왕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곰 같대요. 곰 같은데 여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에게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답을 말해버렸네요. 네, 제가 그 바벨론이 그 세계를 제패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세계를 정복하고 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나라가 누구였느냐? 그 다음에 일어났던 나라가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정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페르시아 왕과 그러니까 페르시아 같습니다. 그래서 곰 같은 나라 그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또 6절에 보면 표범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등은 새의 날개 네 개가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고 그러면서 권세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 새의 날개가 네 개나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 그쵸? 두 개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 세계 정세에 있어서 메데 바사와 페르시아 다음에 여러분 모든 나라들을 재빠르게 정복했던 왕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계사가 다 나오네.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룬 제국이 뭐예요? 헬라 제국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헬라 제국의 왕을 나타내는 것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넷째 짐승은 어때요, 여러분? 확실하게 다른 것들은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그런데 여기 넷째 짐승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로 된 큰 이가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의 발로 밟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대요. 이걸로 봐서 여러분 뭘 알 수 있냐? 굉장히 포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고 굉장한 포악하고 그리고 권세라는 것은 어떤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가 어떤 나라를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헬라 제국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네? 로마입니다. 로마. 여러분 왜 지금 제가 설명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니엘서 2장에서 한번 이 비슷한 거 설명했는데 여러분 기억 지금 하나도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분분해요. 여러 가지 학자들이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데 저희들의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 네 왕을 사자 같은 독수리를 여러분 어느 왕이라고 했어요? 바벨론 왕이라고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곰 같은 그런 왕은 누구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메데바사 페르시아 왕일 것이다. 세 번째에
표범 같은 그런 짐승이 일어날 것인데 그 나라는 누구냐? 그렇죠.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의 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이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무자비하게 많은 나라들을 그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잡아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제가 이거는 다니엘이 직접적으로 받은 환상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거랑 똑같은 환상을 간접적으로 받아서 다니엘이 해석해 준 거가 있어요. 다니엘서 2장 32절부터 34절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 기록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발음이 안 되네요 오늘. 기억하십니까? 빨리 그림 띄워줘야죠. 큰 신상, 금신상.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이와 같은 내 짐승의 환상의 모습을 본 거고요. 그리고 이거랑 다니엘서 2장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 그때도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생각나실 거예요. 생각나세요? 이 그림? 대답 좀 해보세요. 네,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번민하여서 이 꿈을 해석해 준 것이 다니엘이었잖아요. 그때도 금 신상, 그 신상을 했는데 머리가 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넓적다리와 이런 데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 부분은 또 발바닥은 섞여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되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 다니엘이 해석을 했었고 지금도 다니엘이 그와 같은 현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해 주고 있는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영원했던가요?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처럼 힘이 막강했던 그런 나라가 결국에는 멸망하여서 메데 바사에게 넘어가고 메데 바사에서 또 페르시아에게 넘어가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넘어간 다음 헬라 제국을 이루고 그리고 또 그 나라가 멸망하여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갔지만 로마 제국 또한 그와 같이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 8절까지만 제가 읽었지만은 저는 오늘 본문 말씀 7장을 다 연구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거 다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그 중에 몇 절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내 짐승의 환상을 통하여서 계시하신 이유와 또 목적이 무엇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세상 나라에서 성도들이 고통은 받겠지만 영원히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25절 말씀을 꼭 설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좀 어려운 본문이라서 설명을 꼭 해드려야 됩니다. 2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지느니라. 아멘. 일단 25절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모르겠는 게 딱 나오죠. 되게 어려운데 중요한 단어. 한때, 두때, 반때.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여기서 때라는 것은 아람어로 연을 말해요. 연. 그러니까 years. 영어로는 years. 예. 그러니까 1년, 2년, 반년. 합이 몇 년? 3년. 개월수로 하면 빨리 안 나오죠? 곱하기 12 하면 되잖아요. 곱하기 12 하면 그쵸, 42개월. 네. 이 숫자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할 때 나왔었어요. 13장,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도 제가 거기에 3년 6개월이라는 42개월이라는 숫자가 나왔었는데, 여러분 42개월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그냥 문자 그대로 여러분 해석하라고 했나요, 제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숫자로 봐야 돼요. 여기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괴롭힐 것인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그때 시대에는 로마일 것이고 지금의 시대에는 북한에는 김정은이고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누가 적그리스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고, 그리고 또한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오바마가 또한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그 여러 사람이 그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3년 6개월, 여러분들 이거를 로마에 한정해가지고 이 3년 6개월이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나면 앞으로도 올 적그리스도와 와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천년설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어느 일정한 기간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얘기냐?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일정한 기간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뿐이지 영원한 고통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그 적그리스도에게 막 이렇게 핍박을 받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신사참배 같은 그런 어려운 신앙의 문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여러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핍박이 여러분 어때요? 영원했나요? 영원하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일정 어느 한 기간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너무너무 정말 기쁜 소식, 26절 말씀이죠. 2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너무나 복된 소식이에요. 오늘 7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좀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너무너무 힘이 나고 너무 복된 소식이 너무 많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심판이 시작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네. 그래서 세상 나라와 사탄 마귀는, 이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오시면 완벽하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예, 이것이 우리의 너무나 큰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탄 마귀의 또 적그리스도의 그 모든 세상 나라의 모든 권세들이 빼앗기고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신상의 환상을 통해서나 내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한다? 멸망할 것이다. 예,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기에는 삐까뻔쩍해 보이는 건물, 그리고 IT 산업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점점점 세상은 발전해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영원할 것 같고 세상이 좀 더 좋아지고 그렇게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금신상의 재료가 점점점 어떻게 돼가요? 점점점? 네? 좋아져요? 나빠지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고 나빠질 거다라는 것. 영적으로 보면 점점 악해질 것이고 점점 환경적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냐? 네? 지극히 높으신 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 성도들이 뭘 얻어요? 나라를 얻어요.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도다.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3번 반복하고 있죠?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3번 반복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복된 소식인지 몰라요. 예.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따가도 좀 이 부분 가지고 나눌 텐데 정말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너무 감사하고 내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영원한 것이 완벽하다.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의 소식이다. 예? 이런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박수를 여러분 칠 줄 알아야 돼. 예.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통해서 얻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요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집사, 권사, 목사 이런 직분 분명히 있긴 있지만 여러분 가장 귀한 직분은 성도예요. 네. 거룩할 성 무리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얻어진 이름이 바로 성도예요. 이 이름은 너무나 귀한 이름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정말 읽으면서 그 귀한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주님을 통해서 얻었구나.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구나. 그랬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여러분들 어때요? 자녀이니까 여러분들 어때? 누리잖아요. 자녀로서 못 누려요? 부모가 눈치 줘요? 아니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얻은 그 나라 그리고 그 이름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누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거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적용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은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할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구약에 있는 이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분명하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구름 타고 올 것인데 정말 확실하게 구름 타고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될 것인데, 왜 인도되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오셔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제가 지금 금방 말씀한 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그 말씀하신 이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어때요? 2500년 이전에 선포된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고 그 성취되고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2500년 전에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가 반드시 오겠다.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재림하실 것을 보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심판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재림을 통하여서 완벽한 심판은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이 또한 이 땅 가운데에 뭐 하셨어요? 초림하셨잖아요. 이미 초림하셔서 이와 같은 말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오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깨닫는 건 뭐예요? 내 짐승의 환상에 이런 어떤 환상의 계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계시한 이 모든 미래에 대한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이 모든 것들 또한 뭐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완벽하게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어야 될 것은 뭐여야 하느냐?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지. 약속한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지.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렇구나. 권능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완벽하게 심판하실 그날이 분명하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구나. 그랬듯이 그와 같이 내 짐승의 환상에 그 환상을 보여주셨듯이 미래의 세상의 나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완벽하게 심판하시고 멸망할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다.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였어요? 그 말씀을 듣던 대상이 미래가 막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예, 앞으로의 미래가,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면서 너희들이 정말 크게만 느껴지는 그와 같은 바벨론의 나라가, 그와 같은 메데바사의 나라가 이와 같이 사그러지고 사라질 것이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줌으로써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고 그 누림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삐까뻔쩍해서 정말 오래도록 연구할 것만 같은 이 나라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제시했던 그 나라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의 그의 어떤 힘듦과 어려움을 보면서 내가 전셋집에 있다고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힘들어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으로 인하여서 얻어진 그 이름, 성도라는 이름, 그리고 그 나라, 영원히 얻어질 그 나라를 내게 주신 그 주님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그 누리게 하셨냐, 얼마나 감사하나.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그랬군요, 배불렀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더 좀 깊게 나누고 싶다라고 했던 말씀 18절 말씀이에요.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여러분 여기서 누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누림은 소유하다예요. 소유. 이 소유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완벽하게 가지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임하였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어렵죠? 제가 설명을 좀 이걸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already 난 예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already, 이미란 뜻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난 예, 뭐예요? 아직.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마음의 심령에는 뭐 했어요? 임하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였고. 근데 이것이 또 임하였고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장소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러분 장소적인 의미로 생각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통치가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까지는요, 통치가 기준이에요.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냐, 여러분들 임하였느냐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한 것입니다. 통치를 받고 있느냐. 근데 여러분, 통치는 뭘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금요일날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지금 교회들을 다스리고 계세요. 뭘로 다스리시냐? 다스리는 말이 다른 말로 통치예요. 근데 다스리는데 뭘로 다스리고 계시냐?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이 누림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완벽한 주님으로 인하여서 임하고 소유하게 된 이 누림인데 완벽하게 이 통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왜 첫 번째로 임하였으면 좋겠는 곳이 어디냐? 내 심령 위에. 여러분, 어디예요? 내 심령 위에. 내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지키기 힘든 곳이 어딨냐 하면 여기에요. 마음이에요. 제가 지금 나이 얼마 안 먹었지만 쉰인데 제일 무겁고 마음 지키기 힘든 곳이 여기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올해도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 지키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여기가 통치가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마음 심령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여러분 성장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못 맺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장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가 유지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이유가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통치가 되지가 않고 있어요. 네. 누구 때문이냐? 내 자신 때문이에요. 내 자신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들이 애써야 돼요. 네,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제가 여기 이렇게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막 여러분의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아이들과 화가 막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화가 막 났는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애들한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또 여러분들 또 반대로 막 화가 나고 부모가 못마땅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왜?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이 말씀이 딱 생각나서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그래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그래 우리 애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통치를 내어 맡길 수 있다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 천국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임하였어요. 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벽하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계속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지 못하고 정말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누림이 얼마나 완벽한데, 예?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상태가 여러분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이죠. 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서로를 배려하고 조금 더 서로를 대해서 참아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가정도 조금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생각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돼요. 사탄이 여러분 가장 노리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왜냐? 가정이 여러분 죽고 가정이 여러분 해체되면요 교회도 깨지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그게 안 되면 말씀을 외우면서 그러면서 사랑하고 붙잡고 네? 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붙잡으면서 생각할 때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임하였으면 좋겠는 곳이 어디냐? 우리 교회와 지역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지체간에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서로 교회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보면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가 시키지 아니하여도 자발적으로 교회 일을 솔선수범해서 두 손 두 발 걷어붙이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 없느냐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만 오면 이렇게 살피는 거야. 교회에 뭔가 내가 도울 것이 없는가, 청소할 것이 없는가. 그래서 그분이 오면은 뭐 이렇게 커튼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막 똑바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뭐 바닥에 떨어진 거 청소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얼마 전에는 보면은 우리 예원이하고 하원이하고 도너츠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다은이가 또 에그타르트 그것도 맛있게 또 해오고, 우리 지수, 지영이, 지선이가 또 맛있는 또 쿠키도 해오고, 이렇게 정말 이 아이들이 참 그 마음이 예쁘다. 서로 생각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먹어서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그 마음이 이쁘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 주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나온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의 네 짐승의 환상에 통해서 여러분 뭘 말씀하시려고 했었냐?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 나라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권세를 빼앗아서 완전히 멸할 것인데, 우리 주님의 그 나라는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우리에게 소유하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유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주신 이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여기의 지역교회 위에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